24절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이에 들어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게 달라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토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바다에 보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물장이 시몬의 집에 주장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사의 성령과 그를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저를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아멘. 찬송 하나 드릴까요? 531장. 전이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람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으로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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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징득자 못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 자,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자, 고넬료는 이방인, 그 이방인과 사도 베드로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보자기 환상,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이 10장의 내용은 그래서 그 고넬료의 회심보다 베드로의 회심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선교,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핀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자,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심리적 땅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이제 이 복음이 오늘 10장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 생각의 회심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관점, 가치가 변합니다. 회심은 단순히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넘어서 진정한 회심은 생각의 회심, 세계관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가 이제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을 이루셨죠. 그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이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 이후 교회와 선교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여줍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누가 있죠?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욥바에 있던 어떤 형제들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고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고, 자, 가이사랴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요바에 있는 어떤 형제들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45절에 보시면은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로 나옵니다. 할례 받은 신자.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았죠. 자, 그러니까 유대적 신앙 배경을 가진 형제들,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은 유대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 이들과 함께 갔죠. 베드로가 이들을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고, 자, 우리가 오늘 나중에 보겠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임하신가요? 성령이 임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여러 명이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 훗날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증언하게 하려는 역할, 이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자, 고넬료의 시점에서 보면 고넬료가 한 상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베드로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었는지, 베드로를 단지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절을 했다는 표현은 존경을 표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 종교적 숭배 행위를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황제나 신처럼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것은 고넬료의 겸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수 없다는 베드로의 불편한 심기도 보여주고 있지요. 자,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자, 또 누가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33절에 볼까요? 33절에 보면 이들은 누굽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고넬료는 먼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서로 나눕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교제했나요? 교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서로 교제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나눕니다. 28절과 29절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보자기 환상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이법이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도덕적, 의식적으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어쩝니까? 함부로 행하고 함부로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도덕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환상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에 응했고 고넬료의 집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자,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합니다. 30절에서 33절은 고넬료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30절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9시는 몇 시라고 그랬죠? 오후 3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자, 그의 대답은 지난주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인도하신 분도 또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초청한 것도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다만 이 고넬료의 대답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봅시다. 고넬료가 왜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는지를 설명하는 3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3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 같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들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앞에 있다고 했죠?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한 것은 베드로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틀 동안 준비하게 하십니다. 옷을 빨게 하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우레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그래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설교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자, 신전의식을 갖고 살고자 했던 이걸 즐겨 사용했던 학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고자 했던 칼빈이 좋아했던 단어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이지요. 칼빈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 설교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설교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각인하고 있어야 된다. 네. 자,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자 열렬히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렬히 바라는 청중을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멘 한번 하시죠. 자, 34절에서 43절은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입을 열어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자, 34, 35절은 설교의 서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닫다. 다 받으신 줄 어쨌다고요? 깨달았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새롭게 확신하게 된 내용이에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오던 인종적, 종교적 편견을 부정하는 발언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자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지옥의 불속시계.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차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혈통을 보지 않으시고, 자, 34,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민족이나 혈통으로 보지 않으시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그렇게 보기 않으시고, 각 나라 중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어쨌다고요? 깨달았도다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자,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중심에 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 이제 36절에서 43절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모든 설교는 이게 모범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셔서,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이들을 고치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들이 증인들로서 증언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 보세요. 제자들이 증언해야 될 내용이 뭔가요? 39절 하반절에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음식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사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셔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 익히 알고 있죠? 42, 43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죠. 42, 43절 다 같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뜻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어 세상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시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다 죄 사함을 받는다. 자, 이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재판장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재판장 앞에 서지 않겠어요? 이 재판장 앞에 설 때 필요한 것은 죄 용서입니다. 그러면 죄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다고 했죠? 자,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죄 용서잖아요. 죄 용서. 그러면 죄 용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인종과 국적의 장벽 없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럽니까? 아니면 또 이방인만 그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44절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여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은 누군가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 그리고 그의 친구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성령. 오순절 때는 사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이 가서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서는, 고넬료는 누구라고 했죠?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이방인 많이 씁니다.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특히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요바에서 온 신자들, 44절에 보니까 45절 보세요. 자, 이들이 이걸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죠. 요바에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함께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겠죠.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그런데 그들이 뭘 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그러니까 어때요? 놀랄 수밖에 없지요. 놀랄 수밖에 없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한가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방언을 말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들도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그들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지금 요바에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큰 충격이에요. 이는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하여 흘러나가는 신호탄이에요. 이는 교회사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이방인 무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임하셨던 것 이상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사건이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인종과 피부색과 기타 외적 조건들로 인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가 더 이상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모든 민족, 자,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가 말합니다. 47절 48절. 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환상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현상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세례 베푸는 일은 주저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뭘 보았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요. 이제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지
주저할 수 없지요. 이제 성령의 복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 시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방인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유대인에게요? 만민에게. 요엘 선지자는 그랬어요. 말세에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음에 따라서 이방인 무리를 향한 최초의 세례가 베풀어졌고요. 세례를 받은 이방인 무리는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당연하겠죠. 이제 새로운 믿음을 이들이 가졌고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 세례,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예배, 최초의 이방인 제자 훈련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비록 며칠 뿐이었을지라도 그렇게 머물게 된 그곳에는 인류 최초의 다민족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에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환상,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먼저는, 자,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겠지만,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이 말은요,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요,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차별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누군가를 자신과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차별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그렇게 맞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으로 분류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않으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교회는 모든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성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본래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눈에 이방인들은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거슬리는 존재는 있어요. 문제는 그들을 나의 범주 바깥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존재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거스리는 존재였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들을 나의 범주 밖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동성애 이슈입니다. 차별금지법 좀 굉장히 뜨거운 감자지요. 동성애 이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새물교 교회에 한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커플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제 질문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 죄를 버리기 전에는 이 거룩한 자리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질문 하나 하지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개선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죄인에게 거룩한 믿음과 행실로 성도가 된 후에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누구도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할 능력은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방인들이 진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으로 높은 문턱과 같습니다. 그들만의 세계와 같은 벽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어요.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큰 문턱과 같았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질비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여러분 간디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아닙니까? 간디가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영국에서 학생 시절 공부하는데 복음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인도는 보통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서를 읽고 감동을 받고 인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 계급 있잖아요. 세습되는 그 제도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기독교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계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일 간디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자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교회에 출석하고자 합니다. 간디가 교회당에 들어서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당신의 동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인 교회에 다른 인종이 들어올 수 없음을 피부색, 출신, 민족을 이유로 예배 공동체에서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간디는 그곳을 떠나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카스트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힌두교 교인으로 남는 것이 낫겠다. 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미래의 지도자가 된 이 간디, 신약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진지하게 고민하기까지 했던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신약 성경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경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뼈아픈 말이죠. 뼈아픈 말이죠. 성경도 좋고 기독교도 좋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벽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생각을 뿌리부터 바꾸고자 하신 거예요. 복음은 나라와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동일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새롭게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생각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고자 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가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개방적이고 좀 예의를 갖춰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간디가 그랬듯이 기독교와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생각의 핵심이 없으면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